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들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오늘 전도에 대해서 그동안 해왔던 것, 또 하나이며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요, 고향이 제천시 봉량읍 마곡리 159번지입니다. 제천 우리 봉량에 봉남초등학교를 나왔고요. 중학교는 여기 봉량 중학교를 2회 졸업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천 사람입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저희 부모님들이 제천 봉량 마곡에서 사셨으니까, 그래서 이 제천만 오면 고향집에 온 것 같고요. 저희 부모님들도 구곡 염창교에서 신앙생활을 하셨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같이 나눌 때 제천 사람이 와서, 제천 목사님이 와서 말씀 전하는구나 하고 우리 같은 제천 사람으로 큰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산중앙교회는요, 저는 충북 계산인데, 여러분 계산하면 계산한 곳이 아니라 계산은 느트나무 계자를 써서 느트나무가 많은 곳입니다. 500년 1000년 된 느트나무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느트나무 계자를 써서 계산입니다. 계산에는 청결고추가 유명하고 요즘 막 나오는 대학 찰옥수수가, 옥수수도 대학을 나와야 되는지 대학 찰옥수수가 유명하고요. 그 옥수수가 끝나고 나면 바로 이어서 절임 배추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유명한데, 제가 자꾸 이렇게 계산을 소개하는 것은 저희 교회 전 군수도 저희 교회 권사하고 지금 군수도 저희 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계산 홍보하는 홍보대사로 저를 임명해줘서 어디 가든지 우리 계산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30%가 넘는 곳이라서 노인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그 프로그램을 보면 노인을 위한 전도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입니다. 계속 인구가 줄어들었습니다. 30년 목회하면서 처음 갔을 때 군민이 4만 8천에서 3만 8천까지 10,000명 이상이 줄었습니다. 제가 가서 목회를 시작해서 10년 하고 나서 교적부를 보니까 이사간 교인 교적부가 남아있는 교인 교적보다 많았습니다. 10년 사이에.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인들만 이사 보내지 말고 나도 이사 가고 싶습니다. 이건 목회자의 심정입니다. 교인들이 하도 이사 가니까 나도 좀 이사 안 가고 들어오는 교회, 좀 사람이 모이는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년 전에 교회를 건축하고 농촌으로 귀농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니까 매년, 그래도 예배 인원이 시골이지만 20명씩 매년 이렇게 20명 정도씩 늘어서 지금은 200명 넘게 그래도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갈 때 33명의 교회였는데 계속 이사가고 했는데도 하나님이 기도하고 전도하니까 부흥시켜 주셨습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30년째 우리 계산에서 목회하는데 제 목회의 중심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 그래서 저는 사랑의 반찬 나누기, 사랑의 수건 나누기 했는데요. 여러분,
사랑의 수건 나누기 하다 보니까 여기 1980년 1월 12일 거예요. 이 수건이 40년 된 겁니다. 40년. 이런 게 막 사랑의 수건 나누기 하다 보니까 들어오더라고요. 이걸 10만 장 정도 모아가지고 우리 시설에 보내면서 예수님 사랑을 전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랑의 경로잔치, 사랑의 경로당, 사랑의 김치 나누기, 사랑의 연탄 나누기, 십자가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 사랑으로 지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소개 영상을 간단하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78년 신학대학 2학년 때 목회를 시작해서 지금 42년째 목회하고 있고, 계산중앙교회에서 30년 목회 중 이제는 은퇴가 8, 9년 남았습니다. 이런 나에게 요즘 제일 큰 관심사는 우리 예수님처럼 살아보고 싶은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예수님 어떤 모습을 닮아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나나요? 저는 우리 예수님 하면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우리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시고 공생의 사역도 기도로 시작하시고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상의 마지막 운명할 때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고 기도하신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 많이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시고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나나요? 사랑을 베푸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상징 십자가도 사랑입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본받아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영혼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나나요? 전도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을 보시면요, 우리 마가복음 1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고요? 전도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전도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도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우리 주님은 전도하는 것을 이렇게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처럼 영혼 구원이 이루어져서 전도를 통해서 천국 백성이 더해질 때 하늘에서는 이보다 더 기뻐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제천제일교회가 전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저는 이제 우리 삶을 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자. 어떻게?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전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전도 훈련을 시킬 때 이런 구호를 외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일어나 주세요. 일어나 주세요. 구호를 한번 외치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10명 이상 품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했다는 큰일 나는데 이왕 하는 거 그냥 큰 소리 다시 10명 이상 품고 5명 이상 적어내고 3명 이상 초청하고 2명 이상 등록시키고 1명 이상 세력인 세우자.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1명 이상 세력인이 세워지려면 10명 이상을 품어야 됩니다. 기도할 사람 5명 이상은 적어내야 되고 3명 이상은 초청하고 2명 이상을 등록시키고 그리고 나서 1명 이상 세력인이 세워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제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전도 집회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정말로 여러분을 통해서 세례교인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10명 이상 품고 5명 이상 적어내고 3명 이상 초청하고 2명 이상 등록시키고 1명 이상 세력인 세우자.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세력인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는요 우리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영혼 구원은 우리 하나님의 전도. 그러므로 전도에 관심 갖고 기도하면 틀림없이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전도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코로나 오기 전에 작년에 저희 교회 새신자 등록이 5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제천같이 큰 도시가 아니라 우리 계산 읍은 8,000명입니다. 10,000명 안 되는 그런 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열심히 전도하니까 50명의 새신자를 등록시켰습니다. 보내주셨어요. 생계형 이주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도시에서 살다가 은퇴하시고 어려우니까 시골에 내려오시면 삶이 좀 여유로워지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시골로 와서 계시니 전도하자 봉사하자 하면 열심히 나오셔서 같이 봉사하고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전도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저는 제천제일교회가 4주에 걸쳐서 이런 전도 집회를 하려고 하는 이 교회 하나님이 많은 생명들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예수님처럼 전도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했는데 우리 모두 예수님을 본받아 전도해서 우리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을 체험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요 우리 예수님의 전도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전도하셨나요? 먼저 열심으로 전도했습니다. 35절에 보면 모든 성과 모든 투론을 두루 다니시며
전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성이란 도시를 말하고 촌이란 시골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꺼리는 사마리아 지역까지 전도하셨고, 당시에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세리와 창녀, 죄인들에게도 전도하셨습니다. 어디를 그든지 복음 들고 가셔 그야말로 열심히 전도하셨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그토록 열심히 전도하셨을까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 교회 축구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계산업 우리 10,000명 이게 전도하겠다는 자세로 전도를 했는데요.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한 것이 이 마스크 전도였어요. 이 코로나 오기 전이었는데 황사가 많이 심했기 때문에 이 마스크 전도를 하는데 이게 5개 들어있는데 이거 주면요 황사 마스크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아했는지 이걸 모든 계산 은민들에게 주겠다고 전해주겠다고 해서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팻말 전도를 보시면요, 사진 보시면 우리 계산에는 3일 8일이 장날인데 장날이면 저렇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팻말을 들고 나가서 전도합니다. 팻말에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저런 팻말을 들고 다니면 많은 사람들이 팻말을 보고서 교회를 찾기도 하고요. 이사 온 사람들 또 다른 데서 오신 사람들이 저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다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전도에 많이 임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교회는 주보 전도를 합니다. 주보를 저희들은 주보 전도를 하는데 주보가 보니까 이렇게 좋은 인쇄가 됐고 교회가 나오고 우리 교회는 이웃에게 복음을 해서 아예 주보가 전도집니다. 주보를 제가 평생 목회해 보니까 다 버리고 가고 다 그냥 없애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교회도 주보가 6면인데 헌금란하고 여기 소식란을 잘라내면 이 안에 예배하고 교회 사진, 복음 전도 이거를 만들어서 교인들이 전도지 만들지 않아도 가르치지 않아도 교회가 있고 복음이 있기 때문에 전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버려지는 전도 주보가 하나도 없고요. 교인들이 집에 가서 다 잘라가지고 교회 와서 전도하라고 이걸 주보를 다 다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보가 전도지가 되다 보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다니러 온 사람들이 이 교회는 전도를 사명으로 느끼는 교회구나, 전도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구나 하는 생각으로 많은 분들이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의 전도 방법을 보면 다양한 형태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다니며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너희는 가서라고 했고, 마가복음에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라고 했고, 사도행전에서는 땅끝까지 이르러라고 했습니다. 다녀야 전하고 선포하며 전파할 수 있습니다. 가지 않으면 가지 않으면 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 전도하는 방법 나가서 하면 씨를 뿌리면 틀림없이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십니다. 주님 오늘도 보면 가르치는 사역, 교육을 통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치료하시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우리도 복음 전파를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도구로 전도를 해야 합니다. 저희 교회 아주 많이 하는 전도가 떡전도를 저희 교회는 합니다. 떡전도. 우리 장로님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하을용 장로님이 국제떡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한 달에 2번 정도는 전도떡을 꼭 해내셔요. 장로님이 내 평생 장로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떡 장사하는데 떡 갖고 전도 나가라. 그래서 떡 전도를 나가는데 이 떡이요 나가서 전해주다 보면 택시기사들은 떡하고 음료수 갖고 한 끼 식사되고 또 가게에 있는 사람들도 가게에 나온 사람들 떡 한 덩이를 하고 음료수 주면 한 끼 식사가 되니까 전부 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계산에 우리 택시부를 열심히 우리가 전도를 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계산 와가지고 새로 이사 온 사람이 교회 내겨놓으면 좋은 교회 있다고. 택시 기사들이 새로운 교인, 교회 찾는 교인은 다 우리 교회로 들다 줘요. 왜? 얻어먹은 게 있거든요. 얻어먹었으니까 다 들고 오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뿌린 대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 아주 재밌는 전도는 이 빨래비누 전도입니다. 빨래비누 전도. 빨래비누 전도를 하는데 이거는요, 우리 식용유 다 쓰고 남은 거 버리잖아요. 우리 여선교회가 이걸 다 모아다가 양잿물 넣고 뭐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이타임 뭐 이런 거 넣어가지고 만드는데 이게 때가 얼마나 잘 가는지 모릅니다. 어른들 다 아시잖아요. 옛날에 우리 시골 할머니들이 이 비누를 더 달라고 그러면 교회 오면 준다고 합니까? 교회까지 이 비누 얻으러 와요. 그럼 교회까지 와서 오셨으니까 잘 모시고 대접하고 비누 주시면 드리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거 우리 여자 장로님이 주로 하시는데 물어봤어요. 얼마나 듭니까? 그랬더니 이거 식용유 다 모아다 주고 수고 조금 하고 조금 하면 돈 10만 원만 들으면 몇천 개 만든대요. 얼마든지 우리가 하려고만 하면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전도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탕 전도를 하는데 재밌습니다. 사탕 전도 뭐 다 하시는데 특별히 저희 교회 가게 음식점을 하시는 가정들이 큰 가게가 4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4가정이 주일날은 다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4가정 다 하나님이 그 손님들을 얼마나 보내주시는지, 계산에 맛집하면 거의 다 저희 교회 교인들 가정에 우리 식당들입니다. 식당에 이걸 다 갖다 놨어요. 저희 교회 스티커하고 이게, 그래서 식당에서 사탕 주는 거 다른 거 주지 않고 우리 교회 걸 줍니다. 이 갖다 놨더니 우리 식당 주인들이 자기들이 사야 될 걸 왜 교회에서 주느냐 그랬는데 교회 거는 교회가 전도해서 주고 그분들이 이 사탕값 다 헌금해서 가지고요, 오히려 사탕값보다 헌금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전도해서 교회는 좋고 또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니까 넘치도록 하시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또 아까 보니까 야간 자습 저희들이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그 계산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고등학교에 그 다음 세대들을 좀 세우고 싶어서 여선교회에서 우리 야간 자습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가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갑니다. 간식을 만들어 가지고 갑니다. 영의 양식인 성경도 또 육의 양식도 저걸 밤 10시쯤 가지고 가면요, 밤에 공부하다가 출출한데 저거 가지고 가면 아이들이 막 박수를 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특별히 우리 교회 나오는 학생들은 우리 교회에서 왔다고, 저 우리 교회라고 얼마나 자부심이 많은지도 모르고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전도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뭐든지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성경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전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을 깊이 살펴보면 주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민망히 여겼다, 다른 말로 불쌍히 여기셨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긍휼히 여기셨고 그 긍휼은 단순한 긍휼이 아니라 깊은 사랑을 동반한 긍휼이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군부대 전도를 힘쓰고 있습니다. 군부대 전도. 네. 아들이 군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군 복음을 힘쓰고 있는데, 제가 군대 생활했을 때 80년도 그때 군대 생활할 때 군종병을 했습니다. 군종병을 해보니까 군종병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들 나면 무조건 군목을 집혀가서 한금어장인 젊은이들을 전도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의 아들 주시면 군목시키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군목이 되어서 지금 그 6.1여단 양평에서 전도하고 있는데,
11사단 지금 하고 있고 전에 7사단에 있었습니다. 아빠 7사단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사단 군목하고 우리 연대 군목인 홍성호 목사 같이 하는데 한 달에 160명에서 210명까지 젊은이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한 달에. 이런 일을 어떻게 하겠냐. 지금 젊은이들 예수 믿는 게 쉽지 않는데 군대는 아직도 되고 있으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 장면은 우리 청안에 있는 연대를 저희가 찾아갔는데 군부대에 방문했더니 저 연대장님이 목사님 오셔서 이문도 해주시고 좋은 말씀도 주셨으니까 저도 큰일 하나 하겠습니다 하더니 저 연대장이 군번줄을 아까 또 하나 장면 있었죠. 앞에 장면 군번줄을 다 걷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보고 목사님 하나 군번줄 뽑아보세요. 그래서 군번줄 하나 뽑고 연대장님 하나 뽑고 그러더니 오늘은 이 두 사람을 휴가 보냅니다. 아니 우리가 이문 갔는데 연대장님이 기분이 좋고 이문 받아서 나도 좋은 일 하겠다고 휴가를 보낸대요. 두 젊은이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군인이 휴가 간다고. 휴가를 갔다 오더니요 참 요새 젊은이들이 그래도 좋은 예의 바른 젊은이들 많아요. 목사님 교회 덕분에 휴가를 갔습니다. 수박을 사가지고 휴가 들어와서 복귀하기 전에 와서 교회 때문에 내가 휴가를 다 갔으니 평생 내가 여기서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은 아닌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전도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로당 전도를 저희들은 많이 합니다. 왜? 노인들이 많은 곳이라고. 경로당에 저희 경로당이 읍에만 해도 20몇 개가 있는데 정기적으로 찾아가서 경로당 전도를 합니다.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같이 나누고 이제 제가 가면 아 목사님 오셨다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간식 나누자. 경로당 어른들이 먼저 그렇게 해요. 또 하나는 재밌는 게 목사님이 우리 경로당 자주 찾아오시니까 교회 큰 행사 있으면 교회 큰일 있으면 그들도 다 와서 품앗이로 다 예배 참석해줘요.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이게 특별히 노인들이 이제 천국 갈 일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하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원 전도도 저희들이 열심히 하는데 이번 성탄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제가 아파서 성탄절에 크리스마스 때 병원에 있다 보니까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 없는데 너무 외롭더라고요. 병들어서도 외로운데 찾아오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너무 외로워서 힘들었어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하나님이 저보고 찾아가라는 것 같아서 지난 성탄절에요 저희들이 우리 괴산에 있는 병원 몇 군데를 큰 병원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렇게 찾아가서 우리들이 성탄절에 선물을 준비하고 떡을 준비하고 또 이렇게 해서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약한 자들, 어려운 자들, 힘든 자들 병원에 있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것도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저는 새벽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제게 생각을 주시면 무조건 전도하고 그 실천하는 목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많은 은혜스러운 일들이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교회가 은혜 가운데 부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 주님을 보시니까 추수꾼이 나타나기를 기도하며 전도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37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한마디로 주님은 지금도 추수할 일꾼을 많아지기를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요 괴산에 와서 30년씩 있으면서 아주 3명의 정치인을 전도한 게 평생 잊혀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이매무 집사입니다. 이매무 도의원이
후보가 돼서 교회로 와서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래도 계산해서는 목사님 교회가 그래도 사이즈가 있고 성도가 많으니까 도와주시면 제가 도의원이 될 것 같으니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 도의원 이명무 도의원이 찾아왔길래 뭐 교회가 도와줄 게 있나요? 예수님을 믿어야 기도도 해드리고 도와드리죠. 그랬더니 이분이 예수님 믿겠습니다. 뭐 그때야 표 구하러 다닐 때는 얼마나 급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아무렇게나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라고. 믿는다고 한번 약속했으면 하늘나라 갈 때까지 믿어야 되는 거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우리가 기도해주고 도와줬는데 떨어졌어요. 아, 저 사람 안 나오면 어떡하나 그랬는데요. 약속을 지키더라고요. 떨어졌는데도 다시 나오기 시작해서 4년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집사가 됐어요. 집사가 돼가 다시 도의원 나왔는데 그때는 충청북도에서 최고 득표율을 얻어서 도의원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나에게 표를 달래러 왔는데 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많이 아시는 분인데 나용찬 권사입니다. 집사로 저분이 왔는데 목사님, 저도 계산 군수가 되기 위해서 경찰청직을 내려놓고 군수가 되기 위해서 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집사입니다. 도와주세요. 아니, 집사님 요새 정치하는 집사님들 다 많은데 최소한도 그래도 집사라면 새벽 기도를 하면 내가 믿고 도와주지. 그랬더니 저분이 목사님 새벽 기도 할게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하기로 작정하고 같이 기도해 주면서 선거운동을 위해서 했는데 저렇게 좀 도와주기로 했는데 이분이요, 목사님 내가 터치전도 하는데 구호대장을 하겠습니다. 왜? 구호대장은 매일 와서 아까 같은 구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자 뭐 이런 거 있어야 되니까 빠지면 안 되니까 자기 책임을 맡아야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구호대장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자. 그래서 구호대장을 시켜서 열심히 했습니다. 저분요 새벽에 와서 새벽 기도하고 바로 선거운동 나가니까 새벽부터 나가서 동네 사람 만나고 농사들 하는 데 만나고 사람들 만나니까 사람들이 부지런한 사람이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무소속인데요 월등하게 하나님이 당선시켜서 계산 군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 또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현 군수입니다. 지금 이차영 군수가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이 교회 와야 군수가 된다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지 도와주죠. 제가 이차영 군수 지금 현 군수입니다. 제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믿겠다고 하고 안 믿으면 저주받을 수 있고 믿겠다고 하고 안 믿으면 당신 정말 하나님 축복 못 받는다고 한 번 약속하면 끝까지 가는 거라고. 그랬더니 얼마나 급하면요 내가 예수 잘 믿겠습니다. 끝까지 믿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나하고 여기서 약속했으니까 지금 올라가면 우리 교인 2부 예배에 교인들이 한 200명 가까이 와서 예배 드릴 텐데 내가 당신을 소개할 때 계산 군수 후보 누굽니다 하면 난 선거법에 걸립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을 소개할 때 당신은 지금 저하고 약속했는데 오늘부터 한나라 갈 때까지 예수 믿겠다고 해서 소개시켜준 다음에 우리 교인들이 열화와 같은 박수를 치거라. 그래서 선거법에도 안 걸리도록 제가 이차영 군수 후보가 오늘부터 한나라 갈 때까지 예수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얘기만 했는데 교인들이 우려 같은 박수를 보냈어요. 예수 믿겠다는데, 천국 갈 때까지 믿겠다는데. 그런데요 그 다음 날부터 지금까지 2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안 빠집니다. 그래서 얘가 약속 잘 지키는 군수다. 그리고 지난해 성탄절 때 그래요. 저보고 목사님 저 세례 받으면 안 되나요? 1년이 넘었으니까 세례 받으면 안 되나요? 그래서 나는 완전 또 신앙이 들어갔나? 구원의 확신이 있나? 근데 본인이 나도 세례 받고 똑바로 믿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우리에게 표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나에게 표를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까지도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영혼 구원할 수 있는 복된 우리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요, 지금도 그분들이 우리 교회 도의원, 전 군수, 현 군수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요, 계산에서는 저 교회가 이웃을 위한 교회고, 저 교회가 복음 전하는 교회고, 저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고, 인물을 길러내는 교회다, 이런 소문이 나자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는 우리 제천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신 남편 전도를 제가 해봤습니다. 불신 남편 전도를 하는데요, 여기 보면 여기 불신 남편 이렇게 전도했어요. 불신 남편 이렇게 전도했어요 하는 책이 있고요.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 터치 전도에 불신 남편 전도 30일 작전이 있습니다. 30일 작전. 제가 신앙생활 해보고 목회를 해보니까 혼자 믿는 우리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저분들을 예수 믿게 만들까?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혼자 믿는 사람들은 다 사줬어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예수 불신 남편 전도 30일 작전 요대로 해보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발도 씻겨주고요, 여기 보면 여기 뭐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요, 남편에게 아주 최대한 서비스해서 남편이 기분 좋게 해서 교회 들고 오라는 거예요. 30일 작전이에요. 우리 젊은 집사님이, 목사님 더럽고 치사해서 못하겠어요. 한두 번 해보니까 더럽고 치사해서 못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야 허집사, 우리 예수님은 영혼 국력 안에서 십자가도 지셨다. 그것도 다른 사람 아닌 남편한테 그것도 못했냐? 막 난리치고 혼내켰는데요, 한 해에 7가정이 돌아왔습니다. 한 가정 돌아오는 것도 엄청난데요, 7가정이 돌아와서 그 남편들이 지금 잘 자라고 있고요, 집사되고 권사돼서 하나님에게 좋은 일꾼들이 될 거예요. 전도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중요 전도 프로그램이 됐습니다. 그것은 터치 전도를 저희 교회는 합니다. 지금 8년 차고 9회차 9년씩을 계속 해옵니다. 저는 좀 무뎌서 그런지 한 번 시작하면 쭉 밀고 나가요. 전도 프로그램을 1, 2, 3년 하다가 많이들 주저앉는데 저는 지금 8년을 계속 해왔고 9년차 하고 있습니다. 왜? 계속해야 하나님 거기서 열매를 맺게 하시더라고요. 이 터치 전도는 기도 전도입니다. 기도 전도. 저희 교회가 5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 터치 전도 할 때는 저희 교회 200명밖에 안 되는 200명 정도 집회하는 교회인데요, 이 새벽 기도 나오는 표지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이건 학생 청년들이니까 말 못합니다. 이게 몇 명씩이냐면 30명씩. 120명이 새벽 기도에, 200명도 안 되는 교회 모임에서 110명 이상이, 150명이 저렇게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도에 불이 붙어야,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전도가 되는 겁니다. 제천제일교회 정말 전도의 열매가 많이 맺히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일에, 먼저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로 전도에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는, 터치 전도는 제가요, 성령 전도거든요. 전도는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집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전도할 수 없잖아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저는 특별히 전도할 때요, 이 복음 제시를 중요시 여깁니다. 복음 제시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한 말씀이라도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물 주고 뭐 이것 주고 저것 사주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은 살아있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주면 언젠가는 그 복음이 씨앗을 낳고 열매를 거둘 때가 옵니다. 한마디라도 복음을 전해주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저는 이런 전도지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천국, 지옥 얘기 이렇게 펼쳐가면서 십자가 주님 이런 걸 하면서 하고요. 특별히 제가 제일 많이 사용했던 전도지는요, 이 글없는 책을 많이 사용합니다. 글없는 책.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죄가 있으면 천국에 못 가고요.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고 깨끗한 심령이 되어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면 천국 가게 된다고. 우리 신앙생활은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 생활에서 신앙이 자라야 된다고. 아주 간단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은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전해주면 언젠가는 열매로 맺혀집니다. 조금 훈련된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전도시킵니다. 천국으로 초대하는 초대. 천국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여주고요. 인간은 이런 인간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고, 공의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정말로 결심하면 천국 백성이 돼서 이렇게 양육받아야 된다. 이걸 이렇게 시청각을 통해서 하면 사람들이 뭔가 하고 잘 들어요. 간단하지만 복음을 전해주면 이 복음이 살아서 역사에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교회 가보자,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다,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선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복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자랑 전도입니다. 자랑이 전도입니다. 하나님 자랑,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교인 자랑이 넘쳐야 전도가 됩니다. 인맥 전도입니다. 모든 인맥을 전도의 인맥으로 삼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나의 전도 대상자로 삼아야 됩니다. 열정 전도가 필요합니다. 인간관계 369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3번을 만나야 기억이 됩니다. 저와 우리 안정긴 목사님 처음 이렇게 만나서 잘 몰랐잖아요. 3번을 만나야 기억이 돼요. 6번을 만나야 우리가 마음이 열려요. 6번을 만나요. 그리고 9번을 만나야 친숙감이 듭니다. 근데 우리는 전도 어떻게 해요? 1번, 2번 해보고 말아요. 기억도 못하는데, 전도는요 끊임없이 계속해야 만남이 이루어져야 이게 기억이 되고 마음이 열리고 친숙해져야 전도가 되는데, 우리는 전도를 1번, 2번 해보고 안 된다고 말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8번 지금 8회차까지 했는데, 한 해 할 때마다 7번을 찾아가게 합니다. 1주 성령 터치서부터 쭉 해가지고 7번을 터치하게 찾아가게 하는데, 한 번 하면 7번, 이거 8번까지 했으니까 7, 8이 56, 56번을 찾아가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있게 되면 9번째 하면 63번을 찾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남 없다는데 100번만 찍으면, 100번 찾아가면 예수 안 믿겠습니까? 어떤 음식점 하는 우리 여인이, 우리 권사님이 계속 찾아왔습니다. 5회차까지 찾아가니까 5, 7, 35, 35번을 찾아간 거예요. 이 사람이 세대 이제 고만아, 당신이 35번 왔으니까 내가 한 번은 가줄게. 그래가지고 한 번 와줬는데, 그게 총도 온줄라 왔다가 그분이 막 울면서 예배를 드려요. 은혜 받고 그때부터 예수 믿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터치 전도를 계속 8번, 9번 계속 해가는 이유는 한두 번 하지 말고 한 영혼을 가지고 100번 이상 찾아가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게 됩니다. 계속 전도입니다. 한 번, 2번을 끝내라 꾸준히 계속하는 전도입니다. 전도의 중요함은 꾸준함에 있습니다. 저희가 강조하는 것은 꾸준히 하냐
전도의 열매는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터치정도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터치전도 영상입니다. 두 번째 주일 인맥주일입니다. 친절 터치 세 번째 편. 이런 자랑스러운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자랑하려고 찾다 보니 정말 이웃과 영혼 사랑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의 수건 나누기, 사랑의 헌옷 나누기, 사랑의 연탄 나누기, 사랑의 쌀 나누기, 사랑의 반찬 나누기, 사랑의 집 짓기, 사랑의 농촌 봉사, 사랑의 목욕 봉사, 또 그 외 활동으로는 도시교회와 농촌교회의 교류, 괴산노인. 네 번째 주일은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 다섯째 감동. 여섯째 열정 터치 주간입니다. 그렇게 성경책을 읽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었어요. 언니가 올여름에 힘든 일 있을 때 힘들어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저랑 같이 하나님을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같이 믿어서 천국을 같이 가면 진짜로 좋겠는데.
주셨어요. 교회 가면 낫는데요.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 아무도 붙잡을 데가 없더라고요. 권사님의 기도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그 권사님의 기도가 우리 마음속에 너무 와닿아서 우리 부부가 눈물을 흘리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왔다 하며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He knows my every thought. He sees each tear that falls. 초청 우리를 친구라 부르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넘치도록 허락하셔서 새로 오신 사람들입니다.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나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나 친구로 부르셨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들으시든지 첫주전도하면 오후에는 이렇게 특별 활동을 하면서 전 교인들이 즐겁게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저를 하다 보니까 교인들의 재능이 발견되고 또 저래서 저들을 통해서 성가대도 보내고 교회 일도 시키고 많은 일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후에 활동을 하면서 즐겁게 전도를 하니까 전도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해서 8년 동안 해왔습니다. 한 번은 저기 군인들이 많이 왔는데 저희 교회가 350명을 목표로 하고 막 이번에 하나님 총동원주일 350명입니다. 350명입니다. 200명도 안 되는 교인들이 150명을 더 채워보겠다고 막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더라고요. 철원에 있는 한 대대가 총동원 주일 바로 전에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회 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영상을 좀 보고 영화를 보겠다 그래서 뭘 보냐 했더니 우리 그 군인들이 볼 수 있는 영화를 하나 상영해주고 저희 계산에서 유명한 찰옥수수로 잘 대접하고 또 햄버거로 대접했더니요. 주일날 와도 되느냐 했더니 주일날 왔는데 120명이 왔어요. 군인들이. 하나님은 350명 우리 달래서 도저히 안 될 줄 알았는데 400명도 더 모이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터치 전도를 하면서 제 주 강의가 열정 터치와 축복 터치, 축복 강사입니다. 축복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사람입니다. 전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전도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계산에는요, 산수가 좋아서 그런지 산이 좋고 또 물이 맑아서 그런지요, 암 환자들이 많이 옵니다. 교회 혹시 젊은 분들이 오시면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혹시 저분은 암 환자 아닌가? 근데요, 대부분 암 환자들이 요양차, 휴식차 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요, 저는
결혼식은 많이 주례를 했는데 장례식은 많이 안 해요. 하나님이 우리 교인들을 안 돌아가게 해요. 암 환자가 많은데도. 왜 그런가 그랬더니요, 저는 암 환자들에게 가장 많이 시키는 게 전도를 시킵니다. 병원 가서 항암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그것보다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생명 주신다. 전도지 들고, 주보 전도지 이거 들고 나가서 아파트에도 뿌리고 사람 만나면 뿌리고 주차장 가서도 뿌리고 전도하라고 했더니요, 하나님이요 안 데려가셔요. 왜? 전도하라고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전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면요 물질의 축복을 주세요. 물질의 축복. 저희 교회 한 권사님이 계시는데, 저기 보면 사진을 좀 보세요. 처음에 저분이 왔는데 무섭더라고요. 제가 저기 지금 나와서 서 있는 저기 우리 구호대장인데, 권사님인데 지금 많이 좋아지셨는데 처음에 머리를 이렇게 짧게 깎고 깍두기 머리를 하고, 그리고 교회 왔는데 조폭 걷어가지고 제가 말을 못 걸겠어요. 그런데 같이 이렇게 지내서 보면서 같이 해보니까 너무나 깨끗하고 좋은 분인데, 전도하는 일, 교회 일이라면 무조건 나와서 저렇게 합니다. 구호대장도 했고, 목사가 아무리 무슨 일 있고 아무리 밤중이라도 오라려면 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의 일에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이 뭘 했냐면 돼지를 10,000마리를 키웠어요. 공장을 하더라고요. 공장. 그러면서도 교회 일이라면 무조건 내려놓고 교회 일부터 하는 사람입니다. 저렇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주의 일 너무 많이 하고 싶은데 돼지 10,000마리하고 싸우다 보니까 주의 일을 못하겠어요. 더 정리하겠습니다 하고서 돼지 농장을 정리했는데, 그게 얼마냐 하면 135억에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조성하고 지금까지 다 들어간 거 빼고 나니까, 목사님 35억을 벌었네요. 11조 3억 5천을 해줬습니다. 혼자. 여러분 쉬운 것 같지만 정리하면서 11조를 3억 5천을 해서 저에게 아까 교회 짓고 빚을 다 한꺼번에 넘기고 넘치도록 하나님 해주시더라고요. 전도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놀랍게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치료도 해주세요. 저희 교회는 치료받은 사람들이, 암 환자들이 치료받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계산해서 암병 걸려서 치료받으려면 계산중앙교회 가라는 말이 날 정도로 아주 드러나게 하나님이 치료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했더니, 암병에서 치료받은 사람들이 전도를 자꾸 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전도하면 하늘에 영원한 상급이 있습니다. 특별히 전도하면 내 영혼이 건강하게 됩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영혼이 썩고 병들어 버립니다. 전도해야 내 영혼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이제 시간이 다 돼가니까, 계산에 와서 30년 목회를 하다 보니까 계산의 지역의 교회들이 어려워서 글쎄 기독교연합회장을 5번을 했습니다. 5번 기독교연합회장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이렇게 5번째 할 때는 무슨 뜻이 있겠죠? 그래서 기독교연합회장 5번째 또 좀 해라 그래서, 뭘 4번이나 했는데 또 하냐 그랬더니, 목사님 좀 한 번 더 맡아주세요 해서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기독교연합회장 되면 우리 목사님들이 모이면 2손 들고 통성기도해야 회장한다. 2번째, 목사님들이 전 우리 계산의 모든 목회자들이 모든 교회가 한 날 정해서 전도해야 나는 회장을 허락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계산 대전도회 날 행사를 한 게 있어요. 한번 짧은 거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충북의 괴산 지역 교회들이 전도를 위해 하나가 됐습니다. 절기를 기념하는 연합 예배는 많았지만 교파를 초월하여 한날 한시에 이루어지는 연합 전도는 괴산 지역에서 이번에 처음 시도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CTS 충북방송 임원규 기자입니다. 유교와 불교의 영향이 강해 기독교 인구가 10%에 불과한 지역 충북 괴산. 그래서 낮은 복음화율을 타개해보고자 괴산기독교연합회는 CTS 충북방송과 함께하는 괴산 지역 대전도의 날을 열었습니다. CTS 충북방송 김재우 지사장의 기도로 시작된 연합예배에서 괴산기독교연합회장 홍일기 목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이라며 예수님처럼 전도의 사명에 집중하여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루를 만들자고 전했습니다. 예배 후에는 각 교회에서 준비한 비누와 휴지 등의 전도 물품을 들고 전도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일 생기시는데 아니 내가 늘 지나다니면서 왜 그렇게 하는데. 주최 측은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구역에 한 교회씩 배정하여 전도에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썼습니다. 또한 전도 활동과 동시에 주변에 쓰레기를 줍는 등 환경 미화 활동도 진행하며 교회가 해야 하는 사회 봉사의 역할도 수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연합으로 이렇게 모여서 전도를 하니까 뿌듯하고요. 이렇게 쓰레기를 주우면서 하니까 또 믿지 않는 영혼들도 호응을 해주시는 것 같고. CTS 충북방송은 연합전도가 끝난 뒤 결신자 수를 파악해 괴산기독교연합회 측에 보고하고 매년 괴산 지역 복음화율에 대해 분석해 10년 안에 괴산 지역 복음화율을 1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괴산의 모든 교회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또 괴산 복음화에 우리가 함께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작은 소도시 괴산군, 그곳에서 시작된 전도의 물씨가 충북 전역으로 번져갈 수 있을지 교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범규입니다. 전도하고 기도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저희 가정에 자녀들을 키우면서 다른 것 한 것 없고 기도하고 전도했는데 저희 딸 다혜는 외모고시 수석을 합격해서 지금 서울대학교 4학년 재학 중에 24살에 우리 5급 사무관이 돼서 스페인 대사관에서 복음 전하는 외교관이 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딸인데 복음 전하겠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서울대 정치외교과를 허락해 주셨고 외모고시 24살에 수석을 하게 하셔서 지금은 스페인 대사관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외교관 생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들입니다. 아들은 아버지 대를 이어 목사가 되었어요. 한금호장인 군복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의로 이렇게 인간에서 열심히 복음 전하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 자랑하면 안 된다는데 이어서 손자가 하나 있습니다. 강주원 손자인데 보세요. 우리 손자 기도하는 모습 보세요. 이 집안의 내력을 닮아서 그런지 할아버지처럼 저렇게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지금도요. 어제도 방학이 돼서 유치원 방학이 돼서 저희 집에 자꾸 왔다 갔는데 할아버지도 기도하면 안 돼요. 지가 먼저 기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고 밥 먹을 때 잠잘 때 항상 기도해요. 저는 우리 가정이 기도하며 전도하며 그렇게 평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하나 저희 자녀들 키우면서 저희 가정에 하나 성경 읽는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매일 전도서를 잠언을 읽습니다. 잠언이 몇 장으로 되어 있죠?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8월 5일이니까 잠언 5장을 저희 두뇌와 아들네 또 딸네 다 전도서 잠언 5장을 읽습니다. 내일이면 6장을 읽습니다. 한 달에 잠언을 한 번씩 한 독씩 합니다. 1년이면 12번, 10년이면 120번, 20년 240번 이렇게 해서
잠언을 계속 읽어갑니다. 잠언 읽는데 5분도 안 걸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우실 때 말씀으로 키우세요. 잠언 놓고 한번 해보세요. 손자들 잠언 붙들고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 학원 안 다니고 어떤 거 안 해도 하나님이 하늘의 지혜와 축복의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과 기도로 전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